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65절 지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미끼를 던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끼는 사람을 꿰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고기를 낚기 위해 미끼로 유인하여 낚는 방법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속임수이지요.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관저로 데리고 갑니다. 대제사장은 그 밤중에
유대인 자치의회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힐 때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던 제자들 중 베드로는 나중에 대제사장 관저로 찾아와서 앞마당에까지 숨어 들어옵니다. 그는 멀리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에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총독에게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발할 제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문을 또한 증인들을 불러다가 들었지만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55절부터 5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던지 대제사장이 60절에 보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미끼를 던지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다그쳐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62절에 대답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이으십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의 환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죽음의 목전에서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고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63절 64절에 말씀합니다. 사형수로 고발하기로 결정되자 의원들은 서로 나서서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은사와 행동을 가합니다. 하인들조차 폭행에 가담합니다. 야만성이 자극되면 인간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시간 동안 고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성전 경비병들에게 순수히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십니다. 이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셨기에 그분은 신문을 받는 동안 사람들이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지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숨기려고 애쓰셨던 당신의 정체를 드디어 꺼리낌없이 드러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로마군을 쓸어내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면서 그들이 여러 시간 동안 증인을 동원하여 찾으려 했던 미끼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 예수님은 사형수로 확정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원들은 이제 끝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시작하시는 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죽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미 왕이셨습니다. 다만 왕으로서 그분이 인류를 위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수로 잡기 위해 던졌던 미끼를 예수님은 일부러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로 등극하시는 십자가 형틀에서 그는 드디어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계산과 속셈 속에 하나님의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잡혀서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까지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던졌던 미끼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자기 길을 가기 위해 미끼를 물어주시고 십자가의 사형터로 올라가셔서 죽어주셨고,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갈진데 때로는 미끼가, 때로는 비난이, 때로는 조소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